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오후 말씀은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누가 원해서요? 우리가 원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원하십니다. 구원받기를.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오늘 가정을 살리는 우리가 사랑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은요, 소원은 정말 가정의 구성원들이 가정부구마예요. 가정부구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자녀는 쟤는 왜 저래?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모든 사람을 뱃속에서 낳게 만들었는데 생물학적으로는 부모님이 사랑을 해서 낳았을 뿐인데 영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땅에 부르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가정 복음화라는 것 때문에. 이 가정을 복음화하는 게 우리나라를 살리는 거고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프린트물 제가 이렇게 남겨드렸는데 전도자의 삶이 뭔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전도자의 삶은 뭐냐면 가문 복음화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임한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죠.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의 축복. 이걸 완성하고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은 뭐냐?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고요. 완성은 뭐냐면 그 사랑을 통하여서 가정을 살리고 지역 살리고 전 세계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와 선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에는 삶의 중심이 성막 중심이었어요. 성막인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천막 생활을 하는데 성전, 이 성막 중심, 예배드리는 그 중심을 향해서 전부 다 바라보고 집을 짓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성막이 뭡니까? 성전 중심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는 삶의 중심이 뭐냐면 성전 중심인데 성전은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 중심이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빛으로 오신 그 성령이 함께하는 그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이 네 개의만 빛을 비추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아야 된다. 그럼 언제 성령의 인도하냐? 하나님이 말씀 따라가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 따라. 우리 집사님 한 주 동안 목사님 말씀 듣다가 전화 시간 들었다고.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영원한 우리의 인생에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영원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길 속에 빛과 같은 등과 같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게 강단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올해 한 달의 말씀은 뭐냐? 가문을 살리는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문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드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음에 가정을 살리는 믿음 회복하는 거거든요. 이번 주에는 가정을 살리는 사랑을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전도자 삶입니다. 그걸 놓고 기도 제목
은혜 받은 걸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증인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임재가 가정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발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두 번째로 나를 살리는 이 복음. 이 복음이요. 그냥이 아닙니다. 들은 복음 가지고는 안 돼요. 베드로가 고백했잖아. 고백한 복음 가지고는 안 돼요. 완전히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어떤 사람 얘기하잖아. 줄기차게. 상처. 각인돼서 그래요. 네. 아픈 거 자꾸 얘기합니다. 각인돼서 그래요. 우린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정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걸로 딱 뿌리가 내려야 돼요. 이걸로 체질돼야 돼. 이게 진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거든. 이렇게 살라고.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덮어주고 살려주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 자, 그게 뭡니까? 이 말씀이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합니까? 내게 각인 뿌리 체질돼서 이게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축복이 임합니다. 브리툼을 나와 있는 세 번째로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는 건데 그게 뭐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통해서 이 복음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감사로. 네, 구원. 구원의 감사 뭡니까? 내가 그걸 뭘로만 되죠? 은혜와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은혜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있는 단어예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은혜를 받았다. 그렇지만 그건 뭐냐? 내가 어떤 행위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행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죽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세상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그 은혜와 믿음으로 감사. 이게 진정한 회개죠. 그 다음에 성령입니다. 내주, 인도, 역사, 충만. 언제요? 순종함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적용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니까 28장에 순종의 복이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의 소원, 가문 복음하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전도자의 삶인데 그건 내가 가정 가문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는 뭡니까? 전달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전달하냐? 여러분 보세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아무도. 사람은 누가, 사람은 뭐 스스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부모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온통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바다에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근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온전한 가정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했냐?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죠? 이렇게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내 입술이 왜 이리 찌그러졌냐?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전무후무한 응답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쌍둥이도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행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멋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막 뭐 뜯어 고치잖아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다쳐가지고 뭔가 삐뚤어졌다. 그거는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모습은 갖고 있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셨고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을 주셨어요. 고기는 그냥 물과 함께하면 되지만 인간은 물과 함께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나무는 땅과 함께해야 되지만 인간은 땅에 서 있다. 그게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절대 하나님이 세운 가정,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놈이 신방을 따고 왔네. 사단입니다. 요놈이 신방을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만들었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죄 때문에 인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 그래서 행복해야 될 가정,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 아내가 내 모습인데요. 지금은 뭐예요? 네가 아픈 건 네가 알아서 해. 그러잖아요. 거들떠보지도 않잖아요. 원래 가정 뭡니까? 네 뼈 중에 내 뼈라는 건 뭡니까? 내가 아프면 네가 아프고 그겁니까? 그러면서 소중하지 않은 거.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다니까요. 온전한 가정. 그런데 보니까 이 가정에 원래 가정에 아담과 하와 가정에 어떻게 불행이 찾아온 겁니다. 이 불행. 행복해야 될 가정. 그게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이죠. 갑자기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대적관계로다가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게끔 돼 있어요. 죽은 문제 와서 흙으로 들어갈 것이니라. 가시에 엉겅퀴, 잉태하는 고통. 아마 고통이 있었는가 본데 아이를 낳을 때 더 큰 고통을 주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땅까지 저주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이게 이 불행이. 이 불행이 찾아왔는데 어떤 불행이냐. 불행한 삶을 살다가 가정을 온전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일로 간다니까요.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복음을 안다면 행복하게 이 땅에 살다가 어디로 가요? 일로 가는 겁니다. 우리 고향입니다. 영적인 고향이에요. 모자람이 없는 고향이라니까요. 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하나님 자녀될 때. 자, 그럼 어떤 불행이냐 여러분. 돈이 없어 불행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죽는다 그랬는데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해야 될 인간, 영이신 하나님이 저 죄를 여기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에 빠지자마자 인간은 어떻게 되었냐면은 마귀 자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떠나고 마귀한테 붙들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불행한 삶을 살아가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상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불행한 줄 모르고 망하는 줄도 모르고 돌 섬기고 나무 섬기고 종교 섬기면 귀신 역사하는 줄도 모르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온갖 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짐을 서로 져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짐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다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앞에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못 만나면 어떻게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마음에 온갖 무거운 짐을 지고 여유도 없어요. 자유도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아이도 그잖아요. 아이도. 부모를 만나면 부모가 있는 집이면 평안하게 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 불행한 삶이 육신으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온갖 병을 만나게 돼요. 여기 보니까 귀신 동네 가서 우상 숭배한 동네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만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치유가 되잖아요. 많은 귀신 들려 걸린 각색병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거든요. 치유되고. 무슨 말이냐. 다 귀신 들린 병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든 병 가운데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육신의 문제. 그러다가 어떻게 불행하냐. 이 문제가 오는 겁니다. 내세 문제. 절대
천년만년 아닙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 죽으면 끝겠구나. 우리 집사님 얘기가. 아, 목사님, 화장터에 들어가면 뜨거울 것 같은데 나는 저기 땅속에 들어가는 게 나았고, 화장 안 하는 게 좋은데. 상관없거든요, 사실은. 죽은 다음에 우리 마음의 영혼이 떠나면 느끼질 못해요. 예, 영혼이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짐승은 그냥 없습니다, 그게.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사람은 뭐냐? 떠나는 순간 하나님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냐? 몸을 흙으로 돌아가는데 영혼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거든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 불행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대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도 뭐냐? 천년만년이 아니라 영원입니다, 영원. 불구덩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조금만 디어도 아픈데 우리가. 손가락만 조금만 이렇게 해도 아프잖아요. 찔려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구덩이입니다. 이걸 인생이라고 살아가는데 자녀한테 좋은 걸 남겨주면 좋잖아요. 근데 저주의 유산을 남기고 가요. 저주의 유산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여러분, 종교는 귀신이 만들어 사단이 역사합니다. 예, 보고만 아닌 모든 것은 뭐냐? 사단, 그 졸개들, 귀신이 역사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떤 종교를 믿었던, 도라패절했던, 나무를 믿었던, 구슬하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이 발버둥 치는데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누굴 보내주시기로 약속했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했어요. 언제 말입니까? 이때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사단이 공격하자마자 주신 말씀이에요. 여자의 우선 보내서 너를 공격한 가정을 깬 사단의 머리통 박살내버릴게. 너 힘내.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줄게.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국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나는 말도 못하는데요. 그게 아니야. 내가 너 고통받는 거 봤다. 정령. 하나님의 백성 고통받는 거 봤다. 내려가서 내가 할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죄 문제 해결할 거 약속을 줬다니까요. 미리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떠난 자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처녀에게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예언했어요. 요걸 가지고 구약이라고 합니다. 요걸 가지고 구약이라는 거예요. 자, 예언뿐만이 아니라 예언된 게 구약인데 메시아 예언인데 이거를 성취시키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건 뭐라고요? 마귀의 이를 멸하심이라. 왕입니다, 왕. 만왕의 왕. 그래서 사람의 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그 마귀를 꺾으려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성취시켰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디서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제사장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아무 죄가 없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그냥 죄 없는데 그냥 죄인이다. 죄 없다 그러잖아요. 그 누굽니까? 빌라도 재판관이 없다 그러잖아요. 나는 죄 없다. 저건 유대인의 임금이라고 기록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가 아니라 섬기러 왔다.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자,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꺾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언대로 선지자로 오셔서 예언대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분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그걸 가지고 신약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 메시아를 예언했다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다 같아요. 여기는 히브리어, 여기는 뭡니까? 헬라어 이런 식이에요. 메시아 뭡니까? 여기는 그리스도. 그러면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냐 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분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어요. 다시 올라가셨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증거로가 부활했는데 그분 이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다 끝냈다. 십자가에서 뭐예요? 인간의 불행, 모든 이 문제,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자녀 문제까지 다 끝냈다는 거예요. 어디서입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통하여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향한 내가 죽을게.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죽을게. 너는 살아. 영원한 생명 줄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해서 영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보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마귀 자녀였는데 이제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떠나버렸던 성령이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뭐냐입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가요. 언제까지입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넘어질까 주의하라. 언제까지 넘어지지 마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 복 받으리라. 계시록에 보니까 뭐 생명의 멸류관 주리라. 낙원에 이르리라. 전부 다 뭐냐? 말씀을 지키는 거거든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고 살아가는 걸 지킨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몸살에 그를 인정하라. 그럼 뭐라고요? 그가 지도하시리라.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2, 3시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그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 성령은 나를 책임지는 겁니다.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내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증인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게 뭐죠? 우리의 신분입니다. 신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예.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 하심이라. 이 구원자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굉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내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라미라. 있습니다, 이게. 흑암이 있다니까요. 흑암 결박. 이걸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반드시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 도둑놈 들어오면 경찰 불러야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맞죠? 마찬가지잖아요. 내 힘 가지고 싸우면 안 됩니다. 불나면 소방관 불러야 돼요. 내가 그래다 못 군다니까요. 가정에 흑암이 있습니다. 나라에 흑암이 있습니다. 개인의 흑암이 있습니다. 사용하셔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줬다 그러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 박살내죠. 그리스도. 이 이름 가지고 몰아내는 겁니다. 가난의 권세가 떠나가도록,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도록, 모든 흑암이 떠나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천사가 이때부터 수정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다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삶을 살고 나를 무너뜨리는 흑암을 완전히 결박해서 천사의 도움을 받으며 어떻게 합니까? 천국 시민으로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예, 잘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내가 믿을 때에 예,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이제 여러분들이 예,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이죠. 절대적인 명령이고 모든 족속, 만민, 땅끝, 어린 양 보게라 그러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게? 마태복음 이 일에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가문 복음하는 일에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1분 1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문 복음하는 마음을 언약을 잡고 내가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 뭐죠?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거보다도 큰 축복이 있어요. 전도자의 삶. 함께 있게 하며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불행하게 하나님 떠나가지고 함께 있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고 미신을 믿고 돌멩이 믿고 종교를 믿고요. 구슬하고요.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살아도 불행합니다. 예,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뭘 잘합니까? 함께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전달하는 걸 전도라고 그럽니다. 교회 나와봐라 그거 아니에요. 물론 나와서 복음 들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된다니까. 이걸 전하는 겁니다. 그 뭐죠 우리가? 그거 전에 내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신 복음을 내가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달라. 저 우리 가정에 지금 이 상태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문제, 영, 우정, 육내, 후로 묶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게 해달라. 우리 가지고 힘은 안 돼요.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롯의 가문을 누가 살려냈지요? 천사가. 천사가 살려냈다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전부 다 누가 추수를 하죠? 추수꾼이 추수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가 추수를 해요. 천사는 누구죠? 히브리서 1장 17절에 보니까 7절에 하나님의 심부름 꿈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라 타락하지 않는 천사 3분의 1이 타락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더 많아요. 다윗의 시편 103편 22절에 보니까 천만 천사 천군이라 그래요. 여러분 수호 천사가 있다니까요. 네, 천사가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축복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전도자의 삶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냐 내가. 이 복음이 이해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얼마만큼? 정말로 내게 각이. 아까 얘기한 대로 뿌리. 이게 체질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많은 이야기를 해서가 아니라 오직 답은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석이 없다면 그 사람은 버려질 사람입니다. 예. 근데 다행히도 우리는 이석에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 인격이 어떻든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든 없든 집이 좋은지 살든 성격이 있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다 중요한데 그거 가지고는 인생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불행의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과거 문제가 끝나버렸고 현재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여기서 빠져나온 세상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되어버렸고 미래는 어디로 가냐? 행위가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기도로 누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확신 가지세요. 한 가지만 더 확신할게요. 결론으로.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니라.
행위의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만나는 길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마귀전이기 때문에 일로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져서 교회를 졌더니만 헌금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성도를 잘 안내하고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급이고요. 우리가 정말로 심판받는 건 뭐냐? 그리스도를 믿냐 안 믿냐 거기에 대한 심판이에요. 세상 것 가지고는 안 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고 스스로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했잖아요. 나 보내신 자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걸 뭐냐? 왕으로 제사장으로 훈자로 내가 믿어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영접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영접이고 믿음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육신적인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립니다. 네, 육신적인 죽음에서 10-80년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얻은 겁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이 가정 살리는 사랑을 여러분들 가정을 살리는 이번 주간의 사랑 마음에 품고 이 복음이 여러분 가정을 살릴 만큼 내게 풍성하도록 한번 계속 묵상해 보세요. 또 묵상하고 생각할 때 그게 내게 뿌리가 내려지거든.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의 흑암을 다 여러분 때문에 무너지고 또 흑암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문 또 아버지 복음화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으로 한 주간 묵상하다가 이 복음의 풍성함을 통해서 먼저 힘을 얻고 가정살리 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믿음의 손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